최고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됩시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반갑고, 여기가 내 자리인데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이 허리를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섰는지 기적이었어요. 오히려 병원에 갈 때는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가게 된 이유를, 왜 내가 병원에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설교 그 전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남아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나의 갱신할 부분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새롭게 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평신도들, 새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가, 단어 붙여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갱신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진 것이 뭐냐면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가 별로 없구나, 이걸 느꼈어요. 머리, 또 지식,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쌓을 수 있는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교는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은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증인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것이 담겨지느냐,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어릴 때 들어간 거 평생 간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 들어간 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 무엇이 들어있길래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어릴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유일신이에요. 유일한 신은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의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뭐 이방인들 뭐 이렇게 함께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해외 나가고 그러면은 줄 안 서요. 옆에 따라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을 같이 줄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 주권 국가로 세우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뭐냐면 최고의 강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니까는요, 무섭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의 그 혈통을 통해 가지고 왕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들을 보기에는 이게 아니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도 안 믿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능력이 행하고 하는데 안 믿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나도 너에게도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누구를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이제 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서도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땅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도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을 고백했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옛날부터 약속해왔던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이거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때도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는다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죽으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확실한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압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증인들로 서야 돼요. 언약의 증인. 그래서 여기 세 부류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언약의 증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증거들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한 데를 찾아가시고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 죽으실 때 어디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얘기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따르지도 말아라.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11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증인이 되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갈보리 산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렸다 이거.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뭡니까? 미션을 준 겁니다. 너희가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다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밥 먹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잠자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얘기는 지옥 같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옥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미션이에요. 네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에요. 그거를 감당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로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엄청난 그러한 문제들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겠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고 로마가 무너질 것이고, 그때에 너희들이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감람산에 약속하신 그 비밀입니다. 이 응답을 아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 줘서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바람과 같은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에요. 왜 바람과 불을 표현했느냐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무능한 것이 해결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한 세계 복음화를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120명이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이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절박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흐트러서라도 전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이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이룬 겁니다. 이들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에요. 두 번째, 이 바톤을 누가 입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톤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개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 먹은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출신이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그 할례자들이 오니까는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갈라디아 2장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니들이 왜 그럴 수 있느냐? 아직도 옛날에 거기에 율법에 매여 있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표가 사도행전 11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바로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새로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 이런 얘기.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편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겁니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 왜 그러냐?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철저한 유대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얘기 안 들어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꺾어버렸어요.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비친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 주여 니시니우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다 풀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이 의심스러웠겠죠. 아니 왜 그 저러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다 풀립니다. 율법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유대인 편에 섰는데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증인이에요. 정확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동안에 박해하는데 앞장섰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틀렸다니까. 그 이후로 사도행전 8장 3장 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세상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바울은 뭘로 봤어요? 여러분 배설물로 보입니까? 그래도 돈이 좋잖아요. 세상의 최고 학문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학문의 지도자. 그런데 가말리엘의 문화 직접 거기서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세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거짓 뉴스도 퍼뜨리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배설물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국회의원 수준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건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하러 현장에 나가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무속인을 치유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점수리를 치유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바울이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누가 증인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증인이에요.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의 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에 그 현장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을 다 갖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것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근데 은 5만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니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드디어 AD 70년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붕괴됩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5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학살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결과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 안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져 있는 그 속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강대국 속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 된지 그들은 모릅니다. 왜 우리들이 유랑민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뭐하죠? 강대국들을 원망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면 답을 못 찾아요. 약 1800년 동안 그 유랑민들,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이 됐으니까 AD 70년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이 그랬던 이유가 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해야 될 때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들어서 패서라도 나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유를 안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야? 318년에 313년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AD 70년에 흩어졌는데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기독교이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뭐 여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면 난리 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당에서 난리 나겠죠. 뭐 야당뿐이 아니고 또 여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사상이 다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요 가장 천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천민 종교가 기독교예요. 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거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그 사람 받아. 지금 잘 나가는 사람 못 받아들여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제가 설교도 들어봤어요. 왜? 나의 갱신의 시간표로 생각을 하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옛날에 그 설교 들어봤어요. 그때는 그분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불광동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그것도 뭐냐? 들깨밭에 천막을 치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남의 밭에다 왜 천막 치냐니까 내가 3개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 완전히 그냥 빈민촌. 그 사람들이 통해서 전도의 일을 한 거예요. 그 가장 먼저 가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주 남편 알코올 중독자. 들어가 보니까 애들 하고 있는데 딱 5평짜리 완전히 한 집이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5평 정도 되는 그곳에서 식구들이 한꺼번에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천국 얘기를 하냐고.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나는 담요 몇 장이 있고 먹을 쌀 있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와보니까는 제 입장이나 그 입장이나 똑같아. 천막에서 살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런데 누구한테 복음 증거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을,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천국을 준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에게 직제로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주네. 그래서 다음에 가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왔냐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천국을 줄 분이 있다. 그랬더니 따라오더래요. 천막에 갔더니 천막도 그렇잖아. 엉터리를 막 쳐가지고 그랬더니 딱 들어보니 당신이야 나나 똑같네. 누가 천국을 줘?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남편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더라고. 완전 비밀. 그래서 맨날 오는 게 병든 자들 그냥 그런 사람만 계속 오더래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 다 그러고. 복음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복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학문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로마 복음화도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종들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계속해서 이제는 점점 세상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아직도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된 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어려운 문제들이 교단적으로 왔는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게 만들고 완전히 어디로 가요? 어디까지 가요? 감옥까지 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렸는데 우리 죽일 것이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은 나를 화하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를 뭐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다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지금의 어려움이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윗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2절에 자기의 어떠한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삼층천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진단하고 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는 내 생각에 앞서서 막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증거가 올 것입니다. 왜 증거를 주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라고 증거를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정의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회가 됐다니까요.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로마도 마찬가지고 종의 복음이라고 종의 복음 종도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기회예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에 다민족을 보냈어요. 앞으로 다민족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면,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546